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창조주이다. 이거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별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도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해서 우리 성도들을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사라는 뜻은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자기를 부른 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군사의 모습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의 상급과 축복을 상속받는 자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선과 악이 끊임없이, 선한 성품과 악한 성품이 끊임없이 대립하여 싸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원수마귀의 역사로, 또한 사람들의 욕심과 아집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사기가 있고 범죄가 많은 곳이 세상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충민 성도의 간증인데 10년 동안 끊임없는 망상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엉뚱한 망상, 엉뚱한 생각이 10년 동안 계속되고 환청이 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망상과 환청이 멈추게 되었다.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어둠 영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너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삶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한테 제사를 지냅니다. 귀신이 자기를 해코지하지 말라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원수마의 귀신을 대적하고 내쫓고 물리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름 권세가 있음을 알고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9년 동안 마술을 배워서 마녀 노릇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특별히 마녀 학교가 있는데 이 마녀 학교에는 어떻게 하면 사탄을 섬기고 마술을 배우는가. 제니 워버가 9년 동안 마술을 배워 마녀 활동을 하다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부끄러운 삶을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마귀한테 종로로 다니는 삶을 살았다. 할로윈 데이가 원래는 마녀들의 행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할로윈 데이 때 마귀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기회를 준다. 제니 위버의 말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녀 생활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부끄러운 삶을 청산하고 마귀한테 종노릇하다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권총에 총알을 넣고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떠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권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전능자요,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마귀가 순복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난 때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둠의 영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영이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의지해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재판과 우리의 사업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어둠의 영은 떠나고 이 믿음은 풀어질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하고 주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개 성도들은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는 권세를 사용하여 선포를 자꾸 해야 됩니다. 이 재판에서 이 어둠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갖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5년간 주술사로 마법을 배우며 미국에서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법사들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만이 모여가지고 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피의식을 치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불을 태워놓고 자기들이 주술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자기들의 주술이 먹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우두머리 하는 이야기가 지금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 살펴봐라. 그랬더니 시골교회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간곡히 기도하니 이 사람이 나중에는 15년 동안 악한 영을 섬기다가 나중에는 이 작은 교회 성도가 기도할 때 이 어둠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은 이 어둠의 세력의 힘이 무너져 내리는 것. 수년 동안 그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정성과 노력을 했는데 한 사람이 저녁에 기도를 하니 자기의 모든 악한 영들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자기가 솔직히 주술사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간증하는 것은 새벽 3시에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분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3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능력을 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악한 영들이 해방을 얻는 이 역사가 깨어진다고 합니다. 성경에 오면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는 가부처럼 기도하라. 가부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한밤중에 찾아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 또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큰 힘이 있다. 새벽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새벽 3시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새벽에 잠이 와서 마귀가 또 그렇게 새벽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해방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이 있어야지 이 물질을 통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성도들이 물질을 가지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도록 해방을 놓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교회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교회 성도들을 해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지금 나의 재물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묶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성경에 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반드시 주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리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모든 양심의 참소를 물리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 의심과 두려움과 공포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율의 규칙과 허리띠가 되어 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는 잡념이 떠납니다. 망상과 잡념과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병든 생각을 고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군사로서 늘 말씀의 무기를 들고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미 이긴 전쟁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결과를 보았습니다. 월드컵 경기 때 우리가 8강에 진출했는데 그 결과를 모르는 사람들은 경기를 볼 때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질 것 같다. 정말 질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미 전쟁에서 이겼다는 결과를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시련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떨쳐내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속삭이면, 마귀가 속삭이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다 생각하고 그 생각을 붙잡아 버립니다. 마치 낚시질 할 때에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가 미끼를 물지 않습니까? 마귀는 세상 사람들한테 잘못된 생각을 미끼처럼 던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를 모르고 이 영적인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던진 생각을 덜썩 미끼처럼 물어버립니다. 자살하면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거다. 이런 마귀의 생각을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살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줍니다. 저 사람이 너를 미워하니 가서 해코지를 해라. 이런 마귀의 생각이 넣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 말고 믿음의 방패로 원수 마귀를 생각을 물리쳐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해서 잘못된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패로 이 마귀의 불화살을 물리쳐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와 불신과 이 잘못된 생각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 예수의 군사로서 매우 중요한 무기요,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건 SOS 긴급신호 112나 119에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급하면 막 112 전화가 도와달라고 경찰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고, 그러면 주변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군사로서 늘 119와 같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야 됩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호흡이다. 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운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마음속으로 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식당에서 일을 하고 또한 남편을 섬기고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군사로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배짱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가 있고 학력이 있고 외모가 아름다워야 배짱이 생기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담대한 배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시편의 다윗이 굉장히 배짱이 많고 대담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늘 담대한 심령, 전능자가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의 좋은 군사들은 반드시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 패배의식을 줍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주저앉게 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줍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늘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 이제 나 망했다, 주변 사람들이 죽는다 말한다고 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법대로 경주하는 운동선수같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 법대로 경기한다는 말은 그 정한 규칙에 따라 경기한다는 것입니다. 체어 선수들이 정확하게 규칙을 지키는가, 지금 모니터를 통해서 심판들이 법대로 하는가, 규칙대로 하는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에도 88 올림픽 때 세계 신기록을 낸 벤 존스라는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약물을 통해서 100m를 달렸기 때문에 그 법대로 하지 않아 그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경기에도 법대로 해야지만이 상을 받을 수 있듯이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에 있을 때 그곳에 많은 재물을 두고 온 욥의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기둥이 되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주를 하고 달리기 할 때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그 경주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 상급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꾸 뒤에 실패, 좌절, 어려움만 자꾸 뒤를 돌아보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앞만 바라보고 쭉자 살자 뛰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와도 희망이 생깁니다. 용기가 납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질 거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신앙의 경주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사람은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인데 늘 집에서도 저렇게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려면 끊임없이 연습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물론 저 사람들도 놀고 싶고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메달을 따겠다는 이 집념 때문에 저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그냥 편안하게 대낮에 잠을 자고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모든 일에 절제하여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 절제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겠다. 왜 상으로 갚아줍니까? 왜 1등에게 큰 상을 주고 2등과 3등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상을 주고 영화롭게 합니까?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이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쳐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 몸을 쳐서 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주겠다. 큰 상으로 갚아주겠다. 주 예수의 표현은 100배 이상 갚아주겠다. 그러므로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TV 보면서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처럼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오며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의 천국 간증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7가지 상을 성도단에 주시는데 그 가운데 예배한 것, 기도한 것, 전도한 것, 교회에서 헌신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나중에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헌신하고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선행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경주 선수로 비유한 이유가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또 경주 선수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합니까? 이것은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그 사도 바울은 잘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상급을 바라보고 그는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쉬운 번역 표현입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운동선수, 경기선수라고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상고로 갚아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렇게 수고할 때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한다 이 말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도 사과 농사 하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매일마다 사과밭에 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수고하는 농부는 나중에 풍성한 결실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일에 힘쓰는데 우리가 설거지하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수고하는 농부처럼 주를 위해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 헌신 수고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쉬운 번역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기고 수고하는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바라고 헌신하듯이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때 낙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주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지 말라. 이런 간접적인 마귀의 경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선신하고 수고하여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승리하는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처음 나올 때 시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자기 재산과 같은 지옥 자녀를 교회 뺏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찌하든지 믿는 자마저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카고에서 이민을 가서 노숙자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25년 동안 노숙자 교회를 하시는 우리 김강수 목사님의 간증인데, 시카고에는 그토록 큰 빌딩 옆에 빌딩 숲에 텐트촌이 있다고 합니다. 노숙자들이 있고 마약으로 중독되어 있는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점심을 나눠주고 가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주일마다 차로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노숙자 교회를 만들어서 노숙자들을 25년 동안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저거 정말 헛된 것이 아닌가 하지만 김강수 목사님이 간증한 것은 이 노숙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이 끊기고 알코올 중독이 치료가 되고 새 삶을 사는 모습을 살게 되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한 것이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김강수 목사님이 25년 동안 노숙자를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150여 명의 새신자를 모셔놓고 전도 행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 의성중앙교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행한 대로, 우리의 행동한 대로 갚아준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표현인데 현대인 번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100배의 1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번역된 곳도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 우리 박누가 의사 선생님입니다. 30년 동안 필리핀에 의료버스를 만들어서 필리핀의 빈민촌을 찾아다니면서 30년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의술을 펼쳤습니다. 나중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분은 수고하는 농부로서 빈민촌을 찾아다니며 씨앗을 뿌렸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천국에 상급을 쌓아두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선행하며 구제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4장 10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전능자가 도와주신다. 전능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성전에 모이기를 더 힘을 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고하는 농부가 결실을 바라보고 애를 쓰듯이 우리도 날마다 우리 성전에 모여서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우리 일할 때도 말씀을 자꾸 틀어놓고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계시가 임하고 영감이 임하고 사업에
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신앙사람들도 잠언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잠언의 말씀. 그럼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간 농부처럼 복음의 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척추장애로서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로 다니는데 전도 열정을 품고 우리 조현철 집사님 21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수간 농부처럼 힘쓰고 애써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건강하지도 못한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수고하는 농부처럼 헌신하고 노력하여 착하고 충성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의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세 가지 모습대로 주의 좋은 군사로 경주하는 선수, 수고하는 농부처럼 헌신하고 충성하여 열매 맺고 영원한 천국 상을 받는 역사에 깨달아 주의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